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1절부터 43절, 제목은 아합과 벤하닷의 조약입니다. 아람의 왕 벤하닷은 주변에 32명의 왕들을 거느리고 전쟁에 나갈 만큼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그 힘을 바탕으로 사마리아를 공격했고 금방이라도 정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고 벤하닷은 두 번의 공격에서 모두 패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 수십만 명의 병사들을 잃었고 32명의 왕들에겐 신뢰가 떨어졌을 겁니다. 급기야 걸어마 나 살려라 라는 모습으로 골방으로 숨어들었죠. 이렇게 벤하닷의 야욕은 끝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벤하닷 곁엔 교활한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2차 전쟁을 할 때도 괴술로 전쟁을 촉구했죠.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요 평지의 신이 아니라 우리가 이길 것이라 라는 말로 말입니다. 그렇게 말도 되지 않은 내용으로 혹했던 자들이 이번엔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31절,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이것 또한 오직 살기 위한 괴술로만 보입니다. 그렇지만 구석에 몰린 쥐새끼 마냥 벤하닷에겐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장까지 바꾸곤 아합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이 구절엔 우리를 복잡하게 하는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벤하닷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쓴 것은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침략군이 정복가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롱하고 비난했던 자가 이런 모습으로 치장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가정스럽습니다. 또한 아합이 자신을 향해 내 주 왕이여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자신이 아합을 향해 왕의 종 벤하닷이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가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벤하닷이 꼬리를 내리고 왔을 때 아합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전쟁이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은 단칼에 벤하닷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대명사 아합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벤하닷의 말을 듣곤 이렇게 대응합니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엥?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뭔가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을 반전이라고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두 번의 전쟁 위기 때 벤하닷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합의 은금도 자녀도 아내들도 이스라엘의 모든 것도 다 자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들을 수 있는 모욕은 들을 만큼 들어놓곤 벤하닷의 단 한마디에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겁니까? 아합은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수고와 선지자의 노력을 물거품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아합에겐 정말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교활한 베나닷은 아합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라고 알랑방구를 꼈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그 말에 기분이 좋아서 싱글벙글 하면서 베나닷과 조약을 맺은 후에 그를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곤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악은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세상을 상징하는 벤하닷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한 선지자를 다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친구로부터 한 대 맞도록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이해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갑자기 친구가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상하게 때려라 하면 아멘 하고 때릴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에 순종하지 않는 친구가 사자에 물려 죽게 하십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그 장면을 목격한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크게 상할 정도로 때렸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요 상징입니다. 아합이 제거해야 할 벤하닷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하게 될 것이라는 비유와 상징 말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상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2절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다시 불행의 역사가 재현할 것이라 하십니다. 아합의 불순종과 세상과 맺은 조약의 결과는 끔찍함입니다. 아합은 반면교사의 대명사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친해지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이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